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4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14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상황법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즉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가져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라고 하는 말씀은 묻는 것이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쭐 때 그것은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선지자에게로 가면 선지자는 그들을 꾸짖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것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어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언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께서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 보응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가증한 것에서부터 이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우상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가증한 것 거기로부터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에게로 가서 무엇을 묻고 여쭙고 하는 일을 행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그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8절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9절에서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내실 것이다. 그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유혹을 받고로 번역이 된 파타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의 실수를 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실수를 하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질 때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질책해야 되는데도 선지자가 유혹을 받게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에서 그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에 같이 빠져가는 그런 일을 행하는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0절의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죄나, 그들이 와서 묻는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죄를 책임지게 될 것이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묻는 자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잘 몰라서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자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의 선지자의 죄악,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예언자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 대해서 벌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백성이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백성 모두를 멸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선지자에게 가서 묻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닫거나 못 본 척하거나 또는 입을 닫아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유혹에 넘어가는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예언자적 사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녀들, 내 가까운 이웃, 그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러지 못한 이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언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예언자적 사명이 주어진지랍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가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삶, 참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자 되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